14절 34장 14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산과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 감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로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께서 때때로 질투를 수시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특정한 때에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그 성품의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바로 질투라 그러셨어요. 질투. 질투. 이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이 질투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인 질투가 있고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일반적인 질투는 인간적인 그런 질투를 말하는데 주로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에서 미움이 생기고요, 시기가 생기고 남을 깎아내리고 교만하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고 시기하고 이런 건 다 일반적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질투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사탄적인 거고요, 교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단도 과거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늘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단은 수많은 천사들을 찬양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제사장 같이 찬양의 천사장이라고도 하고요, 그의 별명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에 깊이 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이사야서는 계명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빛난 천사, 빛을 가져오는 천사 뭐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가 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의 무뼈를 높이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도장을 찍을 수는 너는 나의 인이다,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엄청난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단도 하나님 앞에서 저주보다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기나 사탄의 질투는 교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남을 시기할 때 이것은 내가
이거 교만한 거 아닌가? 분별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질투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초점이 오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질이 떨어지도록 표현하면 성질,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성.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속성.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품이 다 있죠? 믿습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뜻이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자기의 성질이 있고, 자기의 성품이 있고, 자기의 성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 자체도, 우리의 성품 자체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처럼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제한적이고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힘과 능력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예? 이게 뭐 어쩐다고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사랑.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사랑이 제한적이에요? 영원하세요? 영원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상대에 의해서 사랑을 하시고 안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 많이 읽으시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또요,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가 병 걸린 것을 안타까워하셔요. 할 수 있으면 고치시려고 그래요. 고쳐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무조건 다 고치면 버릇이 나빠져. 몸이 건강하면 다른 쪽으로 헛둔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은 이 병이 적절하게 본인을 하여금 깨닫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회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단받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 늘 하는 거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반석 같으시고, 또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시작. 네, 다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성품은 측량할 수 없다. 시작. 뭐 공의, 공평, 뭐 무소부재, 상천하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자,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질투는 마귀의 질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마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질투는 어떻게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를 하느냐면, 부부관계, 결혼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 남편이 다른 여자가 지나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남편이
부인 눈치 보면서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의 입장으로서 남편 눈이 다른 여자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 예? 어쩐다고요? 예? 예? 찐따라고? 예? 무슨 질투한다고요. 찐따라고요. 그게 아니고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 이거 참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네. 뭐라고요? 따귀 하는데 때려? 깃방맹이? 그거 가지고 부족해. 또 사모님이 또 이때 또 들어오네. 사모님 뭘 왜 그러세요? 사모님은 내 밥이지. 만약에 공격이 아니야. 사모님이 이런 거 대답 잘할 거야. 만약에 남편이 자기 여자 말고 누가 하나 싹 지나갔는데 다른 여자 지나간대, 계속 보면 어떡하냐고요. 부인 입장에서 너무 쉽게 죽여? 고통을 줘야지. 어떻게? 에? 눈을 확 쑤셔버려야지. 눈을 짱님으로 만들어버려야 돼. 눈을 빼서 당구를 쳐? 이런, 어디 가서 그걸 배웠어? 어디서? 나한테 배웠다고? 눈을 빼. 특히 사역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외국 가서 사역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나는 그런 거 전혀 안 보는데 LA 주님의 교회 조목사님은요, 사역하다가 외국 사람들이 막 하여튼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드러날 그 우간다 동영상 때 그 흑인 그분이 나오잖아. 항상 볼 때마다 그러다가 뒤로 벌렁 쓰러지는 거예요. 남종백 집사가 집중해서 보더라고. 남종백 집사가 사역했다고? 오늘 남종백 집사는 집에 가서 죽었다. 이미 죽었어. 근데 내가 그때 남 집사를 보니까 우간다 동영상 때 귀신이 들어와서 막 살이라도 안 찌면 좋은데 살이 엄청 찐 분이 막 펄쩍펄쩍 뛰니까 너무 민망하는 거예요. 근데 남 집사가 계속 보더라고, 이렇게 불사역하면서. 근데 조 목사님도 비슷하게 또 그걸 또 이쪽 불사역하면서 실끄덕 쳐다보면서 씩 웃어요. 이놈의 음란. 나는 왜 거짓말이라고 그래? 조 목사님 또 사모님한테 죽으라고. 근데 나는 전혀 안 봤어요. 이랬어요. 나는 만약에 사모님이 나 말고 나보다 더 못생긴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지? 사모님으로 증명해봐. 그럼 내가 사모님 이빨을 다 뽑아버릴 거야. 참 이빨이 아니지. 하여튼 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럴 때 그 질투는 부부관계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투는 주로 왜 어디에서 나오시느냐? 택한 백성들이 우상숭배할 때. 출애굽기 20장 5절, 신명기 4장 24절, 여호수아 24장 19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신신당부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그들의 딸을 취하지도 말고 그들의 아들을 사위로 삼지도 말고 며느리로 삼지도 말라. 정말 하나님 철저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한번 올무에 걸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일들이 우상에게만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도는 결혼관계로 이해하면 가장 빠릅니다. 믿습니까? 결혼했으면 좋든 싫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갈라서고 이혼한 일이 생기잖아요. 믿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나?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신약에서는 같이 합시다. 신부와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인데 남편은 누구냐? 주님이시라니까. 신약에서는 교회와 예수님을 부부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남편과 신랑. 호세아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드려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신부와 지혜로운 5신부에 대해서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야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불순종을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막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이 때리신다니까. 근데 하나님 때리실 때는 왜 때리시느냐?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할 때 은혜, 긍휼, 오늘 33장에 나 여호와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그럼 누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경험시키시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도 우리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제가 취해가, 성령님의 임재에 취해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지러지라고 막 흔들면서, 저 시계, 저 빨려가는 시계가 저게 3개로 보이고 4개로 보이고, 쓰러지야 됩니다. 마땅한데 막 강대상을 붙잡고 의자를 붙잡고 의자에 있는 그 기도 받침대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강하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종들에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이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내 개인적인 어떤 기도 제목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악을 쓰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거든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러면 기도가 또 깊이 못 들어가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욥 같은 사람은 자식이 10명인데 저분 왜 저러셔? 진짜 저분 속성 이해할 수 없네. 다 와서 거기서 꼬라지시면 어떡하신데. 저분은 꼬라짐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지금 웬일이야. 웃지 마요. 남의 일이 아니야. 늙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 똥배는 나오고 종아리는 얇아져요. 허벅지는 뼈만 남고.
살 빼려고 아무리 해도 똥배는 더 나와. 그죠? 은집사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넘어진 것도 속상한데 거기서 꼭 꼬꾸라지다니. 매일매일 웃을 일이 생겨? 나도 한번 꼬꾸라 볼까? 하나님이 돌보셔. 꼬꾸라지신 분들은. 어디까지 했더라. 웃음소리도 희한하시네. 뭐 깨복권 소리는 상태가 속에 상태가 박상태네. 원래 그래요. 남이 꼬꾸라질 때 항상 웃음이 나오더라고. 사모님이 유럽에서 한 평 반 돼서 빡치게 하는데 나 웃음이 막 그런데 웃지마 웃지마 하는데 또 빡치게. 야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 집에 또 가가지고 그 숙소에 또 가야지. 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하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십니다. 할렐루야. 배 나온 것도 다 이해하시고 꼬꾸라지는 것도 다 하시고. 자, 그러면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남편 또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우상숭배에서 나와요.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자기 백성이라고 선택했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 민족은 수많은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한 민족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입었다.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한다. 그런 만큼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지. 다른 우상에게 사랑을 주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우상에게 마음이 자꾸 뺏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안해내고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돌덩어리 같은 나무 목각 인형 같은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시는데 태양을 보고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할렐루야. 근심 따위에게 내 믿음을 뺏기지 말라. 스트레스에게 뺏기지 말라. 죽음 따위에게 내 신앙을 뺏기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또 어떻게 또 역사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지만 잘 믿고 가면서도 중간중간에 또 다른 본능이 있어요. 음욕의 본능이 있고, 한 번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이게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나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육적인 더러운 본능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니까요. 이걸 이탈 본능이라 그래요. 이탈 본능 해봅시다. 이탈 본능. 이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말은 빗나간다거든. 하나님만 쳐다보면 너무 힘들어.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고 꽉 막힌 것 같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여건을 보니까 너무 인간 위주로 재미있고 즐겁고 쾌락적이고 육체적이고 엔조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사람들이 이걸 즐거워해. 성적인 선을 자꾸 넘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경계선을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싶어도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쫙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 할렐루야. 심판해버리려다가도 거기서 구원받을 백성이 있나 또 찾아보시고 천사들을 또 보내고 혹시라도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건져내셔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정말 죄 가운데 심판해버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혹시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 내가 심판하리라. 니느웨를 심판하고 아수르 심판하고 페르시아 심판하고 바벨론 심판하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또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타락해도 그 안에 또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랬어요. 불러서 인도하세요. 주님의 사랑하는 양의 이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같이 합시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 나를 불러내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민족을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일일이 다 챙기세요. 다 챙기셔. 믿습니까? 당신의 양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왜? 시편 23편을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김정철 집사님이 딸이 먼저 이제 갔는데 슬기가 갔는데 속상하고 열받고 슬퍼서 막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감사이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시네요. 할렐루야. 솔로몬도 그러고 권사님도 그러고 김집사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 슬픔을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에요. 자, 성경에 욥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10명이 한 시간대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10명이 태풍이 와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10명이 다 깔려 죽었어요. 그래서 욥이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우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다 대머리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그 찬양이 즐거워서 찬송이겠어요? 괴로움과 슬픔과 안타까움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물론 믿음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죄를 덜 짓고 안 짓기 위해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고 감사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진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히 찬양을 하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돌보시고 얼마나 신경 쓰시고 관심 가지셨대. 우리의 모든 면을 다 일거수일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 성품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떨 때 넘어지고 어떨 때 일어나고 나는 이런 환경에 정말 못 견딥니다. 하나님 그것까지 다 아세요. 결국에는 뭐예요? 내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본질, 믿음의 분량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나 하나님의 시기는 완전 그 자체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데 현장까지 보내셨어요. 인간의 질투처럼 하나님의 질투는 사소한 거, 소유적인 거, 불안정한 거 그런 질투가 아니고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면서 손을 꽉 쥐시고 우리를 붙잡고 놔주시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믿습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우리가 말로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춤추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은 기도를 어떻게 할까? 오늘은 찬양을 어떻게 할까? 우리 슬프고 괴로운 사람도 있잖아요. 사업이 안되고 안되는 사람도 있고, 속상하고 이혼당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 홀로 외롭게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도, 또 오자마자 성진 오자마자 앞으로 콱 꼬그라지는 사람도 있고. 이고 그렇게 쓰러졌죠. 그런데도 사랑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꽉 붙잡고 계세요. 천국에 오기만 해라. 내가 다 보상해주마. 할렐루야. 우리를 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세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챙기는 줄 아냐. 너는 육적인 것만 원하지만 나는 너를 영원히 챙긴다. 내가 너를 구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나 이제 너 그만 사랑하겠다. 난 너에게 질려버렸어. 너는 절대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말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상이 다른 게 우상이 아니고요, 지금은 내 자신이 우상이야. 내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만들어서 하지만 지금 우리 자신이 우상이야. 내 생각이 우상이고 내 마음이 우상이고 내 거칠적인 것이 우상이고. 그러니까 누가 나 건들면 그냥 풀어버리고 물어버리고 막 쑤셔버리고. 여러분, 남들과 싸워서 져본 경험이 있어요? 혹은 이기세요? 누가 건들기만 하면 들이받아버리네. 그럼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은 그러셨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렐루야. 내가 오늘 누구하고서 한번 붙어서 욕을 퍼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날은 죽는 날이야. 자기 주둥이를 때리고 자기 뺨을 때리면서 그렇게 회개도 모자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기 싫은 일만 골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해야지, 설거지해야지, 청소해야지, 내 주변 정리 잘해야지. 여러분, 지금은 한 가지 하기도 바쁘잖아요. 진짜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찾아서 사는 거예요. 교사도 하고 청년에도 봉사하고 기관에 가서도 봉사하고 시간 나면 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주일날 하나님을 쉴 새 없이 봉사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써주시네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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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무슨 일을 주시겠어요? 이렇게 피하고 저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이리 피하고 그러면 아예 그냥 너는 영원히 자라. 영원히 자라. 자.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달리는 말이 채찍을 가한다고요. 이 육체는,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죄의 덩어리, 욕심 덩어리, 오물 덩어리, 우상 덩어리라니까요. 우리 자신이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해보세요. 뭐라 그랬어? 눈을 확 쑤셔버려. 산산이 부서져야 돼. 우리는 맨날 이런 설교 들으면서도 또 싸움질하고 지랄이야. 그러잖아요. 또 누가 붙으면 또 싸워, 또 험담해, 또 욕해. 언제 십자가에 못 박을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자연스럽게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육체의 우상 같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 이런 것들 다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아무리 와서 앉아있고 기도해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부딪혀요. 감정과 감정끼리 부딪히고 욕심과 욕심끼리 부딪히고, 이걸 바꿔야 돼요. 같이 합시다. 기도로 전환해야 한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서 겉사람을 부셔뜨려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기질과 감정과 습관 이런 것들이 나를 내 영을 막 지배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부르짖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왜 자꾸 짜증이 납니까? 이 짜증밖에 나한테 없는, 하나님,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교육가 싫어집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주님, 이 슬럼 불러 어떻게 할까요?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세요. 오늘 하나님, 내 기분이 정말 꿀꿀하고 안 좋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오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한번 엘로힘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엘로힘 해보세요. 엘로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원어에서 구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엘로힘. 이건 강한 자, 신성한 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또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아도나이 해보세요. 아도나이, 이 말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당신은 나의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해보세요. 아도나이. 자, 또 엘리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해보세요. 엘리온.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 가장 강한 자. 이사야서 14장에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사단이 그러잖아요. 타락한 그놈이 지극히 높으신 자. 자, 그래서 엘리온. 또 이런 말 있어요. 엘로이라는 말이 있어요. 엘로이. 해보세요. 엘로이. 이거는 창세기 16장 13절에 하나님의 많은 호칭 가운데 엘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엘로이는 만물을 감찰하는 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만물을 감찰할 때는 그런 표현을 써요. 엘로이. 같이 합시다. 엘로이. 여러분 또 그런 말 또 들으셨을 거예요. 엘샤다이. 해보세요. 엘샤다이. 창세기 17장 1절에는 또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은 엘샤다이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같이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요? 엘샤다이.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많이 쓰던 거, 여호와 하나님, 줄여서는 야훼라고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 주시고 나타날 때 많이 써요. 같이 보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말은 영원히 스스로 있는 하나님,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만 더 봅시다. 데오스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동그라미에다가 가운데 일자가 옆으로 있는 거. 데오스.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약자,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표현을 다 다르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치료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호와 무슨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그럼 뭐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셔. 다 이끌어 가세요. 오늘은 너 얼굴이 왜 이렇게 꿀꿀하냐? 오늘은 너 손 춤추는데 하고 싶지 않은 게냐? 너 기분에 맞춰서 찬양하고 기분에 맞춰서 손 좀 추고 그렇게 할래?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도 막 몸이 많이 지치고 사실 지금 엄청 말하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항상 그러면 여호와의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씀이 난 너무 무서워. 그죠? 또 요한계시록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언제까지 여러분 나를 부려먹으실 거예요? 찬양해야지, 기도 인도해야지, 설교해야지, 또 성령의 불사해야지. 성도들이 나를 아껴주셔야 돼요. 그런데 또 너무 아끼다 보면 과도하게 아끼면 똥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서지도록 이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주위 사람에게도 맞추지 마시고 오직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초점을 탁 맞춰서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복도 화도 하나님은 다 주장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